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성도들 위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의 제자들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버리시고 이제는 어쩌면 부모 잃은 자식들처럼 또 거센 세상 파도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5개국 지방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하는 말이 15개국 언어로 귀에 들렸다. 그래서 그 방언대로 다 알아듣고 또 하는 사람이 15개국으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서로 그것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장은 사실상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은 성령이 오심은.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오셨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제일 서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오늘 읽었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2장 12절에 보면 11절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였으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보면 너희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 성령 받은 이 일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주목하라는 말.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는 성령이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으면은 첫째 말하는 것이 달라요.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은 불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뜨거워지면 끓어오르고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냉랭하던 사람도 뜨거워지면은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쓸데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파시키기 위해서 끌려갈 때에 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 하나의 계집종에게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은 패라고 아, 나는 모른다. 2번째도 모른다. 3번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3번째도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겁쟁이였어요. 또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 범인, 그 평범한 그런 사람. 그 영어 성경은 노스쿨이라고.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 그런 무식한 사람. 그런 또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볼 때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슬프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말장문했다가는 지금 당장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거기에 열한 제자가 옆에 서고 죽 서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아 내 말을 들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설명할 테니 내 말에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그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으면은 이렇게 용감하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으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을 대행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꼭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임하시게 되면 용감하게 어떤 세상의 사탄의 세력에 과감하게 말할 수 있고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그러면 성령이 오심을 설명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영이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라. 2장 21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령의 오심은 베드로는 과감하게 설명하기를 요엘 선지자가 인용한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요엘 선지는 이 예언에서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장래일, 꿈, 이상, 이것은 전부 미래에 될 일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 삶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늙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모세는 거의 80줄에 들어선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40세였으니까, 광야에 있을 때 40세였으니까 지금 85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다 평지, 쉽게 그 민족과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다 쉬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85세쯤 되면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찌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리더자였고 공로자였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좋은 땅 차지할 수가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산이고 점령하기 힘든 그 땅을 이 갈렙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오소서. 다 같이 시작. 이제 오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잠깐요. 갈렙이 지금 85세가 되었다는 거죠. 11절로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에 85세 노인이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하고 똑같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13절로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14절 15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이처럼 점령하기 힘든 이 헤브론 꽃장이고 자기는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거기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면서 도전하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이 내 꿈을 가지면 쓰러집니다. 지칩니다. 또 사람은 열정은 있다가도 식어져.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는 사람은 내 혼자 내 가족만 구원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정치하는 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정보를 누구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성취라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해서 오셨는가?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다윗은 이미 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과 2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잠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하여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 그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생각하면 그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로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다. 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없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과 3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미리 오신 예수님을 미리 보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다윗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가 10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부활한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은 성령이 오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령은 아까 첫 번째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예언 성취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미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4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이 청중들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머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요 단순한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무슨 우리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성경 찾고 주석 보고 여러 가지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원고를 만들어서 이래 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설교를 이 베드로는 원고 없이 원고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서서 청중들한테 그것이 성령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하고 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인데 성령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청중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이 성령을 다윗이 예언한 그 시편 내용을 가지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예언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삶에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동치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런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몇 번이나 피신하고 그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상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그런 요동치는 삶에서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에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주셨다. 그것도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들 세상 여러 가지 잡신 성령은 무당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내림을 받습니다. 성령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북적북적 물고 뒤로 넘어지고 벌벌 떨면서 그런 헛소리하는 흉내를 내고 그것은 성령 받은 그 진짜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오순절에 이 받은 성령은 다른 잡신들이 받는 그런 술에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것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지금 현재 보고 듣는 이것이다. 얼마나 이 확실한 성령입니까? 오늘 얘기 성령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약 시대의 사울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는 성령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딴 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이 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합하여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로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탄의 장난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는 그들에게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묶여있는 사망에서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하처럼 그냥 버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돈 많이 벌었을 때, 출세했을 때, 우리들이 공부 많이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돈 잘 법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감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에 그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두려움을 갖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 환경을 우리한테 갖다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 나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성령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모든 사탄이 갖다 주는 질병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축복받은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맨 끝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술에 취했다. 그런 조롱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성령이 오심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예언 성취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 미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는 미리 바라보고 예언한 그 결과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이 베드로는 그 결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감하게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하지 못했다. 성령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 거 없어요. 그들이 성령을 과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감하게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술에 취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성령 받은 것을 조롱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성령이 오시면 술에 취한 것도 아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롱거리도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다른 잡신과 달리 이미 요엘 선지자께서 예언하고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과감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다른 어떤 사탄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험한 세상, 이 국함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다음 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는 것을 세상 널리 전파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마음 모두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성의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룩하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정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160회 가을 진기노회가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자손과 23장 1절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기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묶인 자를 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성령은 요엘 선지의 예언 성취이며 다윗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풍파하고 험한 세상에 사탄의 세력을 극복하고 능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